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사랑하시되 가정을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가정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의 간구와 기도,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 찾아오셔서 저희의 어두운 마음을 밝혀주시고 영적 눈을 밝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주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구원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이 어둡고 차가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밝히는 교회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바로 서는 매 순간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주신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3장 1절에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희들이 2장 말씀을 통해서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어저께까지 말씀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선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사회 생활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선한 행실을 하는 일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는 국가에 대한 복종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 노예 제도, 그러니까 요새로 말하면 주종 관계죠. 그런 관계에서 주위 사환들에게 주인에게 복종하라는 의무를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도 베드로는 고대 사회의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너무 굴종적인 삶을 요구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현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 아내들에게는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면서 남편에게는 딱 한 줄만 썼어요. 너무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나 이런 데 썼던 거에 비하면 아내들에게 너무 불종적인 태도를 요구하는 거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본문 안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에게 복종하라, 그리고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런 일방적인 요구가 여기서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사도 바울과는 또 좀 다른 이런
톤과 색깔을 가지고 이야기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 때문입니다. 편지를 받는 분들이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편지를 이 사도 베드로가 썼을 때 받는 분들이 주로 대부분이 하층 계급이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평안도 지역에 황해도 지역에 복음이 많이 전해졌거든요. 평안도 지역의 조선 사회에서는 평안도 황해도 지역은 함경도 지역은 하층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류 계급이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경기도라든지 한양이라든지 혹은 영남 지역 이런 지역은 주류 사회입니다. 그러나 호남 지역 그리고 이 평양이라든지 지금으로 말하면 평안도 그리고 함경도 지역은 귀양 가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로 하층 계급이 살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하층 계급으로 들어왔을 때 놀라운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는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특별히 부녀자들이 글씨를 모르는 부녀자들도 한글을 깨우치게 되니까 복음의 진리를 깨우치는 그래서 북한 여성들이 북한에 있는 분들이 훨씬 더 빨리 문명을 하고 자유로운 개화 사상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이렇게 6.25 때 피난을 나오고 자유와 해방 복음을 위해서 나온 분들은요 대부분의 자녀들을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켰습니다. 어려운 가운데도 대부분 다 대학 교육을 다 시켰어요. 남한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한에는 딸들은 그냥 교육 안 시키고 남동생이나 뭐 남자가 있으면 남자들은 전부 교육을 시키고 여자들은 그냥 거기 뒷바라지 해야 되는 이런 사회 구조가 최소한도 60년대, 70년대 초까지는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한국 사회가 좀 깨이면서 여성들도 대학 교육을 받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랬댔지.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았을 당시에 수신자들이 대부분 하층 계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층 계급을 향해서 쓰여졌기 때문에 주인과 노예와의 관계에서 그 하층 계급의 질서를 세우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주인에게 충성하라, 복종하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부분이 여성들이었었어요. 교회 나옴들이 여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다 예수를 안 믿었던 것입니다. 그게 한 100년 전 뭐 우리나라 한 50년대, 60년대만 해도 대부분 그랬습니다. 남자들은 교회에 별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여성들이 교회의 중심적인 세력이었습니다. 중심적인 많이 참여하는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남편들과 그리고 예수 믿는 아내들 이런 관계가 이 사도 베드로 편지를 썼을 때 당시의 상황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이 본문을 이해해야 본문의 이해가 잘 된다 그 말입니다. 자, 1절 한번 보시면요. 아내들아, 이거는 예수 믿는 아내들아 그런 뜻이에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여기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란 말은 그 당시에 주로 교회 안 다니고 예수 믿지 않고 그리고 아주 가부장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고대 사회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 남편이 예수 믿는 당신 아내인 당신이 거기에 대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자유롭다고 해서 남편과의 관계를 갈등의 관계로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왜 그렇게 하냐?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적대함을 가진 남편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남편들이 있을 경우에라도 그런 자라도 자라도 말로 맘지 않고 그 아내 예수 믿는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최소한도 한 18세기, 19세기까지는 그랬어요. 서양 사회에서. 기독교 국가인 18세기, 19세기까지도 불란서 대혁명이 일어나는 좀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20세기 초까지 여성들의 자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그 가정에 회심을 하거나 그 부족의 부족장이라든지 성주가 예수를 믿으면 기독교를 믿으면 전 그 성민들은 전부 다 기독교
국가가 되는 거고, 그 사람들이 가톨릭을 믿으면 가톨릭 국가가 되는 거고, 이슬람을 믿으면 이슬람 국가가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남편이 회식을 하면 전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내인 여성이 회식을 하면 그 사회가 아주 복잡한 문제가 야기되는 경우가 대부분이 많았습니다. 여성이 남편을 개종시키는 경우에는 남자가 주제도 없이 여자 따라간다고 그러면서 사회에서 따돌림을 받고 남자들이 왕따를 당했던 거예요.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안이 콩가루 집안이다. 여자가 집안에 막 그냥 치맛바람을 이렇게 또 돌아다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집안의 무질서와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는 그런 사회적인 거의 악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사회적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럼 우리 여성들이 예수 믿는 아내가 어떻게 가정을 구원을 일으켜가고 가정의 평화를 이루게 가느냐,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서 본문을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불신자인 남편에게 다른 종교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남편을 거역한다는 그런 오해를 사지 않도록, 그리고 남편의 지도력과 뜻에 잘 따라가는 일이 오히려 가정을 일으키고 결과적으로 보면 가정을 구원하게 하는 일이 된다.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날도 적용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내가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순종하고 그리고 말이 아니고 행실로 삶을 잘 살아가게 될 때 남편이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건 뭐 그냥 일반적인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남편이 신앙생활하고 아내가 신앙생활하지 않을 경우는 아내가 예수 믿고 나와서 따라 나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아내가 예수 믿는데 남편이 예수 믿지 않다가 남편이 예수 믿고 가정이 구원받는 경우 대부분 많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 사회 아직까지도 그런 점이 있어요. 오늘 사도 베드로가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아내의 말로 말미암지 않고 교회 갑시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아내가 하는 말과 행실이 정말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면 남편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대구 있을 때 어떤 한 가정의 예를 들면 남편이 아주 아내를 사랑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내가 교회 나오게 되면 저희들이 그 교회가 대구 중심가에 중구에 있었거든요. 근데 저기 달서구라든지 저 수성구에 있는 분인데 꼭 아내가 오게 되면 아내가 주일날 와서 아내를 차를 태워가지고 교회까지 오고는 남편은 밖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오전 내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 차츰 들어와서 나중에 교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 여기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내 아내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정결한 삶이라는 거예요. 정결한 행실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보면 그 정결함이 남편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많이 실제적인 경험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이건 그 당시 아마 사회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이것은 적용된다고 볼 수 있는데,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여기 보면 단장한데 외모를 꾸미는데 거기 보면 머리를 꾸미고 헤어스타일, 그 다음에 금을 차고 보석을 막 치장을 하고, 온몸에 보석을 휘두르고, 그 다음에 아름다운 옷을 입는 의복을 가지고 하고, 그렇게 교회 오지 말라고 말해요. 그러면 남편이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이 저 아내가 뭐하러 돌아다니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이 가끔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교회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것은 대단히 위험스러운 방식입니다. 남편이 봤을 때 자기 남편 앞에서는 그렇게 외모를 치장하고 아름답게 보이고 남편에게 잘 보이려고 생각하지 않고 밖에 나가서 그러려고 하면 그거 좋아하겠냐고요. 그렇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과도하지 않는 선에서는 유행을 따른다든지 복장을 깨끗하게 한다든지 아름다운 외모를 만드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너무 지나치게 되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면은 무시한 채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끔 그런 여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확 눈에 띄잖아요. 근데 그것도 눈에 띄는 거를 또 그걸 자기를 과시하고 보여주기 위해서 또 그렇게 하는 여성들이 있어요. 그래야지만 자기 존재감이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이고요. 신앙생활에서는 어떤 의미든 치명적인 신앙생활, 자기 자신뿐 아니고 그 가정에 치명적인 신앙의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머리를 꾸미거나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뭐라고 하란다고요? 마음의 숨은 사람, 내면의 자를, 내면의 속사람을 뭐로 한다고요?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않을 것으로 알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여성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온유함입니다. 따뜻함이에요. 너무 거치서는 안 됩니다. 말이 너무 많아도 안 돼요. 온유하고 따뜻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내로서 뿐만 아니고 교회 안에서 여성으로서 취해야 될 중요한 영적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하고, 그러면 온유하니까 따뜻하니까 안정스러워요. 너무 경솔하고 너무 막 말이 많으면요, 사람이 불안하게 느껴집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마음을 쏟는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자기 외모, 인격, 인간관계, 말관계, 물질관계, 시간관리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값진 것인데, 이 값진 거리란 말은 폴리텔리스란 말인데 고가라 그 말이에요. 머리 스타일 인류 헤어스타일 디자이너한테 가서 머리를 했다고 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보석을 치장해가지고 그게 얼마나 가치가 있다는 걸 그걸 보여주려는 게 아니고, 인류 디자이너의 옷을 입고 다닌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그 고가의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필요한 그 사람의 말과 행실과 언어와 눈빛과 모든 관계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에 이게 값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 사라의 예를 듭니다. 5절과 6절이죠. 자, 5절과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영적으로 사라의 영적 후손이 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그 당시 소아시아의 교회의 여성들에게, 그리스도인 여성들에게 그렇게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 자기 남편을 내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사라가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존중한 삶의 모습을 살아갔습니다. 그 존경함이 몸에 뱄다는 거죠. 가정의 화평과 화목을 중심으로 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잠언 3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운 것도 헛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 고운 것 참 귀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것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거 다 지나가면 다 헛된 것입니다. 모든 남성은 고우고 아름답고 외모와 만날 그런 것만 바라본다고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사람을 지내다 보면 내면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의 내면 속에서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는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 데서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의 마음이 생기고 배려의 마음이 생기고 존중하는 마음이 생기고 세월을 살아갈수록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도외시한 채 겉치장에 꾸미는 데 대해서 지금 굉장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요, 사치스러운 복장은 몸을 파는 여인에게 해당되는 일이었었어요.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면서 다니는 모습에 대해서 현대는 너무 자기 자신을 드러내다 보니까 이게 과도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리고 잘 지혜롭게 경고해서 이야기해서 이런 일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성의 덕목이 뭐냐? 온유함과 따뜻함입니다. 마태복음에도 보면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다. 여성이 온유함으로 자기 자신의 가정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그 가정에 복을 주셨어요. 이 기업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도 여러분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여러분은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유함이 덕목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일을 부드럽고 겸손함으로 하는 일이 가정에서 아내가 해야 될 역할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딱 한 절이 있죠. 남편들에게 권고하는, 여기 남편은 예수 믿는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남편들이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 여기 아내는 예수 믿는 아내일 수도 있지만 예수 안 믿는 아내일 수도 있어요.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입니다. 지식을 따라하는 말은 사려 깊게, NIV라고 하는 성경에는, 현대 성경에는 사려 깊게, considerate, 사려 깊게 아내에게 대하라,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많이 그래도 하고 아내에 대하고 여성들에 대해서 많이 발전하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남성들 사회에서는 유교적인 의식과 색깔이 아직 많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을 퉁명스럽게 하고 거칠게 하고 불손하게 하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 남편들이요,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사려 깊게 여러분의 아내와 동거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이야기, 그리고 그 아내에 대해서 그런 지식을 따라서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이 그릇이란 말은 신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여성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를 보호해 주될 보호의 장치를 남편이 하지 않으면 아무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가정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면 신체적 공격과 학대를 당한 경우가 대부분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체적 공격과 학대를 받을 뿐 아니라 재정적인 그 어떤 어려움 때문에 여성들이 많은 곤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오늘날 사회에서 너무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버님이요, 한 10몇 년 전에 16년, 17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만약 그렇게 하면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아버지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집도 한 채도 없고 살 형편이 없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살았을까? 그러면 자식들이 의존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제가 목회를 하는데 조그만 집에 아파트에 어머니를 모시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담임 목사가 돼서 상주에 대구 살다가 상주로 오면서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어머니 저희 집에 오셔서 사시시오 그랬더니 나는 안 갈란다. 목회한테 너한테 방해가 되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갈 뿐. 내가 서울에서 오랫동안 살았는데 거기에 신앙의 믿음의 식구들도 같이 어디 있는데 거기 있어야 돼. 내가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은 몸을 내 혼자 가름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아들의 집에 갈까? 그 이상은 안 가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생활하세요. 근데 그래도 우리 아버님이 사업하시고 하셨으면서 어머니에게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형편을, 그래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생활에서 물질적인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건강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아무 게 없다고 어떻게 됐을까? 근데 오늘 경우에 그런 경우에 여성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육체적, 감정적, 정신적, 영적인 필요를 살피는 일이 가정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가정의 복음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오랜 관습과 습관이 의식은 갖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갈 자로 알아라. 귀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다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서요 남편은 아내를 배려하고 또 연약한 그릇으로 알아서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하게 여긴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남편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마 여러분들 남편 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내와의 관계가 소통하지 못할 때, 아내의 관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는 기도의 문이 꽉 막힙니다. 기도의 문이 막히면 영적 문이 막힌다는 거예요. 모든 신앙에 다 거친 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주님께서 가정의 평화와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내들과 남편들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 귀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부부 관계에 있어서 이런 선교적인 구원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이 혹은 아내가 예수 믿지 않게 될 때 그 남편이 예수 믿어서 온 가정이 구원을 이뤘을 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실 복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온유한 마음으로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내를 배려하고 이렇게 그렇게 하는 어떤 살피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고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우리 가정을 되돌아봅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온전한 예수 믿는 가정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편 된 저희들이 아내의 감정적, 육체적, 영적 필요를 배려하고 고려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참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가정으로 삼아주심도 또 감사합니다. 주님 순종과 배려의 관계를 세워나가는 우리 시민교회 가정들 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의 외모 지상주의가 판을 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대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풍조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목, 우리의 피부와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대일수록 더 온유하고 겸손하며 속사람을 썩지 아니할 것을 더 귀한 가치로 여길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그런 일들이 자녀들이 보고 그 아름다운 가치관들이 이 시대를 만들어가는 가정을 복된 가정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우리 대림절 두 번째 주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우리 삶을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불이 밝아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어둠이 물러가고 불의와 악한 것들이 물러갑니다. 주님 이 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상주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찬 기운들이 딱딱함이 물러가게 하시고 부드러움과 온유함이 이 사회를 적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불을 밝혀 주시옵소서. 저희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 믿는 모든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를 이어서 예수 믿는 가정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따뜻함이, 생명의 온기가 온 사회를 밝힐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 가정들 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곳저곳으로 흩어진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정을 복을 주시고 생업을 복을 주시고 직장의 복을 주시고 일의 복을 주시고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혹시 갈등이 있거나 어려움 있는 자녀들의 가정을 주님이 화해자로 오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막바지에 달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어려운 가운데도 예수 믿고 또 신앙생활하는데 더욱더 열심을 다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